2019년 한 해를 자연스럽게 돌아보는 한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회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한번 영상까지는 만들지 못했고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우방아파트 정문에 있었던 상가입니다. 2층 전체가 교회당의 모습으로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지만 요 201호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평 조금 더 되는 조그마한 공간이었습니다. 식당도 없고 밥 먹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그냥 저 의자에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다 했었던 시간들이 4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8월 달에 2층 우방아파트 상가 2층 전체를 사용하였습니다. 202호와 203호를 201호와 함께 같이 사용했는데 합쳐서 한 60평 정도 되었습니다. 201호 이전의 예배당 공간은 친교실로 교육관으로 사용하였고 이곳은 202호와 203호입니다.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여서 2층을 함께 사용하여 한 달 빠진 7년을 더 우방상가에서 보냈습니다. 우방상가에서 예배드리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방상가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님들과 사진을 한컷 이렇게 찍고 했던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올해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월 7일, 7월 첫째 주일에 지금 이곳으로 이전을 하여서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진들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교회에 와서 갖고 온 시설물들도 있습니다. 강대상 앞에 부분이 붉은 카페트로 되어 있고 강단도 나무 강단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하고 제가 이전부터 사용했던 말씀 강단을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페인트 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도배도 했던 때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쉼터를 아름답게 꾸며서 이렇게 예전에는 여기가 목양실이었는데 지금 제가 목양실을 입구 쪽에 조그맣게 쓰고 목양실을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비싼 제일 좋은 블라인드도 하고 해가지고 꾸며놨습니다. 남자들만 출입하는 금녀의 집은 아닙니다. 네, 다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청하시면 5층 전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요즘 여기를 가끔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혼자 여기서 기도를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쉼터를 이렇게 꾸며왔습니다. 저는 오늘 동료 목사님과 오래간만에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료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또 가교 역할을 잘 했던 목사님인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다. 나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절반을 저 밑에 교회에서 보내고 절반을 여기서 보냈는데 뭐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잘못한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 덕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감사한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한 가지씩 적어보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개척이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약 4년 전쯤에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통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순종한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만난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저는 정말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얘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의 모든 필요를 세밀하게 하나님이 채워가시면서 오히려 선교비를 증액하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함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목회하면서 행복한 목회자로서 점점 행복한 목회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있는 것을 느끼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픈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원래 한 번도 제대로 안 아팠어요. 아플 사실 여가가 없었어요. 연말에 더 정신 여러분도 아마 바쁘셨겠지만 정말 정신없이 보냈는데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아프지 않고 이렇게 연말에 모든 것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저 너무 감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더더욱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싶은 것은 더 나은 2020년 내일의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도 저는 참 많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자연스럽게 저도 한번 적어봤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따르는 목회자, 본질에 입각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영적 분위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고요. 지금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저희 기도의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새해에는 더욱더 자라가서 특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우리 남자 성도님들 더 믿음으로 잘 자라가는 기쁨을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온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한 해를 정리하며 맞이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감사와 또 기도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시간인데 여러분도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듣고 나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든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한번 글로 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암기하여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단들이 제일 많이 들먹이는 성경장이 있다면 아마 요한계시록 21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올 한 해의 마지막 이 송구용신 예배의 말씀으로 선택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가야 할 그 본향, 그 마지막 목적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택시를 탔답니다. 우리 교회 택시 운전하시는 집사님 계신데 택시를 탔는데 한국 사람 성의가 급하잖아요. 타자마자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기사님, 빨리 갑시다. 네. 택시 기사가 얼떨결에 속력을 내서 와 운전을 해서 갔어요. 한참을 가다가 택시 운전기사가 손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손님,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이게 한국 사람이라고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바쁘다는 겁니다. 빨리 해야, 빨리 해. 네.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기만 하면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간, 우리나라 사람의 화두는 시간 관리예요. 자기 관리,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방향 관리입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무조건 속도만 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이 산이 아닌가요? 그러실 겁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특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모르는 인생이라면 참 비참한 인생이고 비극적인 인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입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그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입력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때로는 조금 길일지라도 때로는 조금 이렇게 헤매게 되더라도 바르게 인생을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그것을 몇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요. 두 가지 정도 비유가 나와요. 본문에서. 먼저는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은 자기가 환상 중에 본 저 아름다운 세계를, 저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정면 돌파라는 책을 제가 한 권 사서 읽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벌써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죠? 요한계시록으로 정면 돌파. 이 책은요, 저랑 나이가 같은 목사님이 썼더라고요. 선교단체 출신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교단체의 간사님이었는데 대학생들 중에 너무 이단이 많은 거예요. 너무 희한한 이단이 많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단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정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써놓은, 쉽게 써놓은 책이에요. 읽으니까 술술술술 넘어가요.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이단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21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너무 달라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 그러고 일명 길자교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장길자라는 분이 지금은 교주나 마찬가지거든요. 원래는 안상홍이라는 분인데 남편인데 이분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길자라는 분이 이어가가지고 2대 교주예요.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요, 정통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을 말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들어가 보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칭 재림 예수인 안상홍 씨를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우리랑 여기서 갈라지고 다릅니다. JMS라고 있습니다. 지저스 모닝스타라는 그 앞에 이니셜을 딴 건데 정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는 새로운 역사로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처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들급 구원이래요. 반도 희한해요. 아들급 구원이래요.
그런데 재림주인 자신 정령석을 통하여서 믿고 구원을 얻으면 A급 구원, 신부급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받아야 되고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젊은 여자를 많이 이렇게 애인 삼았다가 감옥에 갔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고 따르는 정말 미녀들이 많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대학생들 정말 많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죠. 요즘에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가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나온 이름이겠습니까?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신천지예요.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신천지 사람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셨다가 절대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으면 근처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고 저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처음 하늘은요, 정통교회입니다. 그리고 처음 땅은 정통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우리는 다 신천지가 보기에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져야 될 그런 놈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새 하늘은 뭐냐면 신천지 교회입니다. 새 땅은 뭘까요? 신천지 교인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에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자기 교회로 그냥 밥 옮기기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럽니다. 교회를 완전히 풍비박산 만드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통 해석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것은 이 해석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 천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저 본향, 그 모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일부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완성될 교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둘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안상홍 씨도 장길자 씨도 문선명 씨도 또 JMS 정명석 씨도 누구도 아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닌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야지 모두 다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다음에 세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참 보기 좋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참 보기 좋다. 지금처럼 미세먼지 하나도 1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사람도 죄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짓는 죄인이 되고 말았고, 또한 세상도 자연도 너무너무 오염이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신다. 어떻게 재창조할지는 우리가 상상할 뿐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할지는 모르겠지만, 인류를, 사람들을, 아니 범위를 좁혀서 나를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들에 마음이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건들 있잖아요. 사서 쓰다가 요즘에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가지고 새 거 사버려요. 고쳐 쓰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도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내려보내시고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계속 노크를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새로운 존재들로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도 작업하시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런 소식, 최근에 너무너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뭐냐면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들입니다. 아니, 부모님이 힘들면 힘들었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 뭘 안다고, 그 중학교 아이들 꿈도 한 번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같이 다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모습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려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분이에요. 언젠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게 하시려고 계속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시련도 드시는 것이지, 그 순간을 잘 넘기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아름답게 하시는 날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독교는 희망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모습으로 목적지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2절에서 썼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전 예루살렘 안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안 가봤어요. 안 가봐도 괜찮아요. 뭐 성지가 따로 있나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기대하고 사는 것이 그게 뭐 정말 거룩한 성도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영생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내려주시려고 준비하셔서 내려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저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지만 믿음은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언젠가 저 최종 목적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또 뭐 새 예루살렘, 새자가 자꾸 들어가 있는데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저는 3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핵심이 뭐냐면요, 저 천국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신부 같은, 단장한 신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부가 왜 아름다운가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신부잖아요. 왜 신부가 세상에서 그날따라 제일 아름다울까요? 제일 비싼 옷 입어서인가요? 웨딩드레스 막 수백만 원짜리 입어서 그럴까요? 그럴 좋은 옷 입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보석 막 참 비싼 거 막 잘 단장해서 예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신부가 제일 아름다운 것은 신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이제 같이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부가 그날따라 주인공이고 제일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아름다운 것은요, 그곳에 가면 마음껏 먹고 살도 안 찌고
그곳에 가면 맛집이 즐비하고 돈 안 내도 되고, 그곳에 가면 뭐 필드가 확 열려가지고 공을 차든 뭐 골프를 치든 뭐 마음껏 하고, 누가 뭐 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냥 뭐 마음껏 자유여행하고 뭐 세계로 돌아다니고 심지어 우주까지 돌아다니는 그런 것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그냥 다른 여부의 것에 불과해요. 찌꺼기예요. 정말 천국이 천국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 신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 천국이 무슨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천국은 눈물도 없다고 했어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곳이 천국이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는 날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천국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저 천국에만 가기 전에 그냥 예수 믿고 가려 그러지 말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계속 맛보다가 저 천국의 보장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저 천국에도 무사히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옵소서.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천국의 모습인데 교회의 모습하고도 한번 제가 견주어서 생각해 봤어요. 하늘에서 완성될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번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 봤거든요. 이 천상의 교회잖아요. 근데 천상의 교회와 이 지상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상의 교회는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도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어떤 교회는 꾸지람도 받았지만 다 부족한 교회예요. 제가 교회에 관련된 책을 수십 권을 읽어봐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일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 제가 대부분 알 겁니다. 책을 읽어서 알든 들어서 알든 제가 알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교회들 문제 없는 교회가 한 개도 없어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하늘의 교회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 얘기했듯이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ING 중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연약한 교회나 흠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당신은 왜 그러냐, 집사님은 왜 그러냐, 권사님은 왜 그러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불행합니다. 반면에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연약해도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누구 보니까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누구 보니까요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곧잘 듣거든요. 그럼 저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도요, 거울을 볼 때 옛날보다 참 목사 됐다.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서 느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느끼실지라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느끼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내년이면 더 좋은 남편이 될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면 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며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압니다. 내년이면 올해보다 더 좋은 목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한 해를 내년에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희망의 교회 어떻게 하나님이 더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더 성숙시켜 가시면서 성도로서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에 사랑으로 섬기면서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아주 옛날에 드렸던 찬송이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는 이 찬송,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송이 생각났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좀 부족하지만 어제보다는, 작년보다는 원래 조금 더 나아지게 하셨잖아요. 내년엔 더 나아지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히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기대를 가지고 너무 서둘지 말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